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복 있고 또 거룩한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또 큰 은혜와 감동 받으시고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영향력을 부흥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상징적인 건축물로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샌프란시스코는 유난히도 복잡한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리 건설은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뒤엎고 4년 만에 이 금문교라는 다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금문교를 만든 사람은 조셉 트라이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아이디어를 2000년이 된 나무를 통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는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나무들보다 뿌리가 매우 깊이 뻗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나무들보다 잔뿌리가 많은데 이 잔뿌리가 모두 습기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수분을 나무로 공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그 뿌리가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온갖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이 나무는 절대로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금문교를 만들 때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튼튼하고 어떻게 하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2000년 된 나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문교를 만들 때에도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깊이 파고 또 파서 그렇게 그 위에 교각을 세웠어요. 그래서 금문교는 1937년도에 완성이 되었는데 기초작업이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지진과 재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만하도 가지 않게 피해를 입지 않는 건재한 다리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질이고 기초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사람도, 다리도, 또 물건도, 동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도 다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고급 화장품을 바르고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해 있고 그렇게 그 사람이 모든 근심걱정에 젖어 있다면 그 얼굴과 모습이 절대로 화려하거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싸구려 원피스 하나를 걸쳐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다면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편식하면 안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마십시다. 짜게 먹지 마라. 환경 호르몬에 주의해라. 여러 가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해야 될 요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육체를 파괴시키고 인간의 기초를 무너뜨리기에 합당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등한시하고 제멋대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입맛이 많이 변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이 문명 때문에인지 입맛도 다 변해서 인스턴트와 각종 패스트푸드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도 훨씬 사람들이 많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신 우리 아이들은 전에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노화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벌써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초를 잘 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삶도요. 기초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자라느냐 아니면 조그만 바람에도 풍파에도 그렇게 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신앙인이 되느냐.
것은 바로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걸핏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기 원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우리가 기초를 잘 가져가고 단단한 영혼으로 내 영혼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튼튼하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깨달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적 양식을 먹으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적 양식을 먹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5,000명의 무리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먹이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나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6장 14절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서 몰려든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얼핏 보면 저들에게 이 기적을 보이게 하심으로 저들이 믿음이 들어갔구나. 예수님을 진정한 선지자로 알고 있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그들이 깨달았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발언인 것 같지만 그 앞에 서두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들이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저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들은 성경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순간에 이루어진 표적과 이적과 같은 마술쇼에 의해서 이 육신의 풍요, 우리의 먹을 양식이 풍족해진 것을 보고 저들은 예수님께 매료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들어갔는가? 아니면 저들이 사모하는 그 마음에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저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적은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 표적을 보고 기뻐한 것이지 예수님 자체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과 이적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저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자라면 저가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텐데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진정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과 명예와 권력과 자리, 위치 이런 것을 얼마나 중시하는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정치와 권력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선행이 우리 안에는 많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거짓된 마음과 진실한 믿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잘해야겠지요. 교회 안에서도 선행이 중요합니다. 본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진실이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도요, 말 그대로 한 자리 해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능력에 힘입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여기서 정말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께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품은 것을 보고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왕이 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미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자리를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주님께서는 명예의 자리를 피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욕심의 자리를 피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중심의 자리를 피해서 떠나신 곳이 바로 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기도하시기 위해. 그분은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었습니다. 매사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요청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면요,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과 함께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던 사람들,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죄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갔을까요? 저들은요, 육신의 떡을 받아 먹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었어요. 육신의 떡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고기와 보리떡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의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하시면 저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저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정한 생명은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내신 이를 믿어야 돼요. 그 표적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떤 유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서는 매달 첫째 주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썩을 양식을 향해서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뚝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영성을 지내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영성을 지니자.
아멘.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도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그의 주의 곁을 떠난 제자들, 주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의 신앙은요, 매우 깊고도 높아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정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양식을 기대했다가 영의 양식을 주시자마자 떠나갔는데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우리가 어딜 갑니까? 여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딜 갑니까? 라고 참 은혜롭고 훈훈한 분위기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다. 아주 천천능력 같은 소리 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잘하였도다.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후에 그 중에 진짜 그 속에 마귀의 행위를 한 자가 있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돈으로 판 자였죠.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사실조차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제자로 맞이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조용히 불러서 예수님께서 따로 그에게만 말씀하셨어도 좋았을 텐데 왜 모든 제자를 불러 세워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마귀는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와 다른 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빗대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귀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님 절대로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 호소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돈으로 자신을 판 자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이 중에 마귀가 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저를 향해서 강력하게 이 사탄아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너무나 사랑했고 존경했던 예수님에게 이 최고 죄인들만 당하는 이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처형을 당하실 수 있지? 예수님께서 어찌 죽으실 수 있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기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상 이상으로 꾸짖으셨어요. 왜 그렇게 꾸짖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일인데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인간적인 감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온으로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그를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말하는 우리의 행동이요 마귀의 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작업을 내가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랍시고 표현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 내가 행하는 것들도 잘 판단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죄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양 자신의 생각을 결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인의 개인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자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발언이 과연 믿음의 발언일까요?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위로를 해줄 때도 내 감정과 사상에 치우친 말들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분별력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뭡니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고 성령의 회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마귀의 행위이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마귀 노릇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선교회에서도 이제 3월에 필리핀 선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계속 마귀 노릇을 했어요. 돈이 아깝고 내가 타는 비행기 티켓 값도 아깝고 내가 왜 내 주머니를 털러서 내가 왜 내 허리띠를 조여서 거기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원망 불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책망을 주진 않았지만 또 다독여주고 조언을 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자신의 얕은 신앙 계속해서 남들에게 부정적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필리핀이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절대로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한데 거기 가서 내가 죽을 일 있습니까 하면서 가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의 요소들을 자꾸만 이 단체 안에서 발설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이 사기까지도 떨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의 은혜까지도 갉아먹는 그런 마귀 노릇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행위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칫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 행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믿음마저도 내가 상실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선교를 가고 제가 아는 지인도 이 중국으로 선교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평신도이지만 선교사로 선포하고 10년이 됐는데 그분도 선교를 처음에 떠날 때는 얼마나 풍파가 많은지 몰라요. 회사에서는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교회를 가느냐? 왜 그런 데를 가느냐? 너는 왜 휴가 때마다 그런 데를 가느냐 하면서 막 핀잔을 주고 박해를 주고 가족들도 비난을 하고 그렇지만 이 중국의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그 험난한 곳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거기에서 또 훌륭한 늙은 나이에 갔거든요. 40이 넘은 나이에 갔는데 거기서 아주 믿음이 훌륭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축복까지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무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렇게까지 전도할 거 있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을 거 있냐? 하면서 막 제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답시고 하는 말들, 다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런 행위들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을 갉아먹고 좀먹이는 망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매사 입술을 조심하고 행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은요, 마귀가 주장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에 노출된 존재이지만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그 뜻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영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깨달아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마귀에게 생각의 문을 닫아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마귀에게 생각의 문을 닫아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작게는 충격이고 깊게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바로 우리가 때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말하고 행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몇 해 전에 제가 기독교 신문에 설교문을 기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냈던 이 설교문이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전에 사는 한 집사님께서 그 기사에 큰 은혜를 받고 이 수소문해서 저희 교회에 전화를 해서 안드레 목사님께서 제 전화번호를 주셔가지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여러 가지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고민이 바로 보이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분노와 혈기가 너무나 자신이 많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저라고 달리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죄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틈타고 내 생각을 틈타고 내 마음을 틈타고 찾아오는 원수마귀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찾아드는 분노와 이 원망을요 절대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탄의 속삭임을 결국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단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끌어오는 분노와 혈기가 바라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요 내 스스로 나의 영을 회복시킬 수 없고요. 내 스스로 나의 죄도 지울 수가 없고요. 내 스스로가 내가 승리자의 길로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없고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며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부정의 요소들 내 생각을 틈타고 마음을 틈타고 찾아들고 내 행위를 나아가게 하는 원수마귀의 흑작들을 하나님 철저히 차단하려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가정에서 혹은 직장 내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과 시비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일이 확산되고 큰 사태가 벌어져서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들 멍해가지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사실 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다툼의 불씨를 원인을 찾아보면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매우 작은 것, 남들에게 얘기하기도 우스운 것, 별것도 아닌 것들로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발단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요즘 뭡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지나가다가 어깨만 툭 치고 지나가도 시비가 붙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속속들이 찾아와 있는지를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왜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고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를 차단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틈타고 들어오는 마귀의 전략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지고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임했구나. 슬슬 나에게 짜증이 나오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슬슬 나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구나.
불평이 생기는구나. 다 이것이 마귀의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자체도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극도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나서야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강력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 그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마귀였다는 거예요. 바로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사탄은 치밀하고 아주 간교하고 은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같아도 베드로처럼 말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베드로는 너무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런 처형을 당하신다니,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신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마귀가 틈타고 그곳에 베드로는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사상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빗대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상식적인 것까지도 마귀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치밀한 마귀의 전략을 알고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영적 영향력에 대해서 분별력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영향력은요, 반드시 생각을 타고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니 매사의 마귀를 번개하고 우리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포장하고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죠. 생각만 했는데 사실이 되어버렸어. 내가 생각만 했는데 꿈을 꿨는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을 타고 영의 세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리셋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리셋 증후군이 뭐냐?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리셋 버튼을 뽀록 누르면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도요, 요즘 청년들은 현실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껐다 다시 키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컴퓨터 세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특히나 리셋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요,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에 심취한 결과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혼동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영화에서 본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게임에서 한듯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단지 오락게임을,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도 이것이 오락게임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신병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범죄자들을 보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사람 하나 죽여놓고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조율식이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 돌보기 힘드니까 애들한테 PC방 가서 놀아라 하면서 1,000원, 2,000원 쥐어주고 핸드폰 던져주면서 게임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컴퓨터와 핸드폰과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막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이 세대가 됐어요. 아이들은 뭐하고 같이 성장합니까? 컴퓨터 게임하고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컴퓨터 게임대로 조종을 당하면서 뇌가 탁 다쳐가지고 정말 위험한 것이 위험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모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위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모두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른 것을 볼 필요 없잖아요. 다 같이 선포합니다. 수시로 사탄을 쫓아내자. 아멘. 여러분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였어요. 지금은 시대가 막 변해버렸잖아요. 태폐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선정적이고 태폐적인 사회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지금 TV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TV를 보시면 뭐 틀기만 해도 요즘에는 아주 낮 시간에 아이들도 누구나 다 접촉할 수 있는 낮 시간에도 서슴지 않고 폭력과 불륜과 막 선정적인 행위들,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 우리의 세대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 기존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에 집중해 있으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나도 똑같이 태폐적으로 되고 나도 똑같이 선정적으로 되고 나도 똑같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눈과 귀가 거기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악의 세력, 마귀의 전력을 알고도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해요. 아유, TV 없이 어떻게 살아요? 심심하고 지루해서 어떻게 삽니까? 24시간 틀어놔야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들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는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을 끌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TV를 끊으면 무슨 재미로 심심해서 살아요. 살 길이 없죠. 여러분 뭐 하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TV가 없는 저 시절에도 오히려 많은 그 사람들이 더 우리의 믿음의 선도들 훨씬 더 믿음이 좋았어요. 왜? 그 당시에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그냥 눈 뜨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오랫동안 가져서 우리한테까지 전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도 눈과 귀가 노출됐어요. 마귀에게. 근데 우리는 이미 지금 원수 마귀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빼앗긴 눈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나의 눈이 문화에 열려있고 세상에 열려있고 유흥에 열려있고 쾌락에 열려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TV 보고 이런 거에 다 열려있는데 어찌 하나님과의 교제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주님께만 집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이 약한 세대를 이기며 현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원수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최대한 원수마귀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올바른 신앙인으로 바른 인생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로 도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굉장히 심각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 다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내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우리가 깨끗이 씻고 나왔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잘 안 되는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노래나 영화나 게임이나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 수도 있고요. 무언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막혀있는 상태, 마귀의 종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금방 인식하지 못해요. 지금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있구나. 이것이 겉으로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면 좋을 텐데 잘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게 되고,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그 사람의 영혼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예배를 떠난 인생, 말씀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혼탁해집니다. 금방 혼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사에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내 눈과 마음과 시간과 초점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무정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원수마귀가 시시때때로를 찾아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조차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터집혀 주셔서 늘 보배로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사탄의 모든 세력을 압제하고 제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